우리 프로시코마익교회가 9월달 들어오면서 주중에 월요일날 저녁 9시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 9시에 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목요일은 줌 들어가는데 실패를 했어요. 줌이 왜 그렇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상하게 잘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입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임시 아이디로 들어가서 뭐 겨우겨우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주중에 이제 목요일날 이후로 금, 토, 일 계속 확인을, 오늘은 이제 금, 토 확인을 계속 했어요. 이제 계속 접속됐고 테스트로 성경 공부도 해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시는 우리 삼례 성도님들 앞에다 두고 직접 줌을 그 앞에서 확인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는 줌 이상 없이 줌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월요일은 성경 공부를 하기보다는 토크 시간, 그러니까 주일 설교에 관해서 궁금한 거, 우리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지난 주일 설교에 정혜경 성도님도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댓글 달아주신 걸 제가 답글을 달려다가 그냥 직접 오늘 설교 시간에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질문이 마가복음에 3장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독을 했는지 질문자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로 해석하신 거예요. 여기 구원에 관련해서 나옵니까? 그냥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지, 구원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죄 사함을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냐?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 오늘 설교 내용에 나와. 잘 들어오시라고. 미리 얘기하면 가인이 자기 죄를 직접 고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했어요? 용서받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아담은 자기 잘못을 용서로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 여자가 제가 그랬다고 하나님 찾을 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적이 있냐고요. 아담이. 우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가서 거짓말을 2번이나 했어. 바로에게 거짓말하고, 이삭은 또 가나안의 왕에게 아비멜렉인가? 아비사백인가? 아비멜렉은 아니. 거짓말을 했어. 아비멜렉. 그러니까 좌우지간 저도 이름 헷갈려요.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했어요라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없죠. 참 성경의 신비 중에 하나가 잘못했어요라고 해야만이 우리는 용서를 구한다라고, 용서를 구해야만이 용서를 받는 줄 아는데, 용서를 안 받아도 어디 가 있어요? 다윗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 아브라함, 이삭, 다윗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 없죠. 성경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가 그랬죠? 욥은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는 본인이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41장 마지막에 41장 5절 내가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회개했어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불분명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죄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배웠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구원 받는다라고 배웠어. 근데 성경은 그런 과정 불분명하게 처리가 되더라도 어디 가서 만날 거로 우린 예상을 해요? 천국 가면 다윗도 계시고 아브라함도 계시고 아담 형님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그분들은
정확하게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가인 형님도 가인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왜 영원한 죄가 되냐면, 이거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혜사가 오시면은,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해, 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뭐를 알게 돼요? 죄에 대하여.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이 사람들이 성령에 가르쳐주는 죄를 고백할까요? 아니, 성령을 모독했으니 받기는 하겠어? 성령 자체를 어떻게 거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심판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음성을, 세상이 누굽니까? 이 세상이에요? 아니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성령 자체를 지금 본인이 모독하면서 안 받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신 거 답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면 설교 전에 이렇게 답을 하고, 또 답을 할 만한 질문 같으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제 수준을 완전히 넘어가셨어. 완전히 저희 수준을 넘어가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슨 전통신학이나 교리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답 안 해드립니다. 그냥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만 답해 드릴게요. 저도 목회도 안 할 뿐더러 또 댓글 작업도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설교 한번 하려면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묵상하며 해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댓글을 못 알아드립니다. 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 계속 할 건데, 창세기 4장 내용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누가 가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 족보에 들어가려면 가인의 비스무리하게 닮아야 되는 거죠. 제가 요새 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집안은 그 습관이 있어요. DNA가 아니라 습관이 있다고. 그 습관을 물려받아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잖아요. 저보다 한 5, 6년 선배님이신데 이분의 그 삶의 습관이나 패턴을 보면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어떻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명랑해. 이 선배님이 지금 한 65세쯤 되셨는데 3년 전에 갑자기 와이프께서 그 권사님이셨어요. 소천하셔서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그때 그 슬픔과 아픔에 딱 붙잡히지 않고 혼자 아주 재미나게 잘 살고 계셔요. 아드님이 3분 있는데 한 분은 변호사, 막내 아들은 변호사, 그 다음에 둘째는 의사, 셋째는 교수, 뭐 그런 것 같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다 성공한 직업이야. 이게 전문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철도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나와서 종합건설회사의 건축 담당 사장이야. 지금도 일을 하셔요.
혼자 얼마나 즐겁고 재미나게 사냐면은 교회를 갔어. 왜냐면 와이프 생각이 나가지고 살아계실 때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부인 생각이 나면은 교회를 간대. 교회를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교회를 간대. 왜? 교회를 가면은 꼭 꼴 보기 싫은 것들이 있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꼴 보기 싫은 것이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에휴 와이프 생각도 나고 그래서 늘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오자 갔더니 예배 그렇게 전화하시고 잘할 거라고 뭐를 할 거라고 했던 그때부터 딱 교회 가자마자 똑같은 레파토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레파토리. 뭐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술 먹으면 안 되고 이분은 그냥 매일 이렇게 한 잔씩 하시고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하시고 즐겁게 살아요 진짜. 혼자 출장 가는 길에 그냥 갔다가 이렇게 그 바지 걷어붙이고 물고기도 잡으시고 아주 재미나게 살아. 그런데 교회 갔더니 그거 전부 다 죄라고 그러는 거야. 갔다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에이씨 배렸다.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왜냐면 살아서도 불행한 얼굴이고 살아서도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구원받냐고. 살았을 때도 행복하고 즐거워야 죽어서도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내가 설교하는 내용 그분 벌써 다 깨달았어. 그리고 인생은 천국권에서 안경을 100만 원짜리를 물어보니까 이게 그 다초점 렌즈는 100만 원이래. 그래 100만 원? 자기도 돈을 벌어요. 연봉이 없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들아! 이 애비가 너한테 아무거 청구한다. 뭐? 추석 선물 미리 땡겨. 애비가 안경 맞춰야 되는데 100만 원 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만 원짜리 안경. 왜 이렇게 비싸요? 다초점이라 비싸. 묻지 마. 알았어요. 바로 100만 원 써.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삶도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살으시라고 제가 계속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표본 샘플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교회 목사니까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아니, 목사가 그런 얘기 해도 되냐고. 아니, 해도 되니. 목사니까 해도 된다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지금 사는 모습대로 쭉 살다 보면 돌아가셔도 권사님 만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니까 댓글을 그렇게 다루셨더라고. 제발 그 성경만 얘기하지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헛소리로 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밑밥, 떡밥을 깔아놔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기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뭐를 했어요? 예배 드린 거라고. 여호와하고 소통하고 있었다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라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 안색이 변했어요. 이건 종교적 열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인의 특징은 뭐냐면 가인의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세요? 아벨보다 세. 얼마나 세요? 죽일 만큼 세. 사람을 죽일 만큼 종교적 열심이 세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죽일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센 사람. 이분이 한 분 계셨죠?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센 분 한 분 계셨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있잖아요. 뭐를 들고 갔어요? 성경 들고 갔어요? 칼 들고 갔어요? 칼 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담에서 가는 길에 강한 빛을 봤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누구셔요? 예, 바울은 지금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가인도 죽였고 바울도 죽였어. 공통분모 하나. 그리고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직접 말씀을 하셔요. 동행하고 있죠. 여호와랑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쳐 죽이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했더니 가인이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요거는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회개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회개 절차를 밟지 않았어. 죄사함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죄사함의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했어요. 자, 바울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후에 이제 기독교인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바울을 보면은 환영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예. 방금 전까지 사람 죽이러 다녔어. 기독교인들,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나 사도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제자들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이제 죽이지는 않겠지만 피하고 욕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뭔가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줬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붙여줬어. 근데 바나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다고.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요? 교인들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바나바가 해줬어. 그럼 바나바가 해줬으면 이 바나바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겠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넘버 1, 니게르 넘버 2, 시몬 넘버 3,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넘버 4,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넘버 5, 그 다음에 사울 넘버 6. 넘버 6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14장 마지막에서 이제 15장 마지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가와 누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지금 바나바에게는 어떤 장치가 안 붙었어요. 마치 조중동 같아. 바울을 위한 지금 사도행전 같아. 바울은 실라를 선택한 후에 요 문장 안 들어가도 돼.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런 장치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객관적으로 못 본다. 지금 바나바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러니까 벌을 7배나 받으려.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를 죽이면 벌을 7배나 줄 거야. 그 장면을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가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맥락이 닿든 안 닿든 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구약의 사울, 신약에도 사울이 있었죠. 이 사울의 공통분모는 뭐예요?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여기는 다윗의 후손 예수를 죽이러 다니고 예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죽이러 다니는 거지. 그리고 이름만 바울이라고 바꿨다고 이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쉽게.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한 번 만났다고 쉽게 바뀌어요. 제가 예수 체험을 한 게, 성령 체험한 게 87년도니까 지금 37년 됐네요. 34년 됐나? 되게 오래됐어요. 87년도니까 되게 오래됐겠죠. 한 4년쯤 됐겠죠? 87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지 그게 완성은 아니에요. 시작과 완성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 체험하는 순간, 성령 체험 받는 순간 완성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일 뿐이야. 완성이 아니야. 바울도 다메섹이 시작일 뿐이야.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 일평생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성령 체험 받고 그때부터 저는 계속 만들어져 왔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니, 성령 받으면 다 완성된다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120문도 성도들이. 그럼 그때 다 완성이 된 거야?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동행이 시작되는 삶이라고. 완성본이 아니야. 그럼 베드로는 예수 만났을 때부터 완성되어야지. 5번이나 3번 부인하고 5번이나 배신했어요. 공식적으로 성경이 나온 것만. 완성됐으면 그렇게 도망다니고 부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만났다고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러니까 바나바, 자기를 거두어준 아버지 같은 바나바를 바울은 제거해버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넘버원이 누가 되셔요? 안디옥 교회의 넘버원, 지금 바나바 넘버원, 니게르 넘버2, 시므온 넘버3,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넘버3, 헤로데스 젖동상 넘버5, 사울이 이제 넘버6 아까 우리 세워본 거 하면은 제가 좀 남바 숫자에 약해요. 대충 건너뛰었다고 해서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가 헤게모니를 잡아요. 아니, 바울이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 헤게모니를 잡고 안디옥 교회를 장악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저 꼬마 전도사가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가 당회장이 탁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건전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일까? 문제가 심각한 교회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통화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끔 통화를 해요. 저랑 상당 부분 한 90%는 의견 일치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나머지 10%는 바울 문제야. 바울만 얘기하면 둘이 서로 맞질 않아.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나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 말씀으로 87년도에 거듭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바울을 그 후로 바울만 읽고 바울을 연구하고 바울 서신만 계속 누워서 읽고 바울 서신을 계속 거듭거듭 읽으면서 바울을 설교하고 바울로 말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곳에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왜일까? 왜일까 봤더니 예수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내 친구, 예수 나의 형님, 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함께 가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바울의 열심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가인 족보의 특징은 장자예요. 가인과 아벨 장자죠. 장자 족보인데 이 장자를 누가 선택했어요? 장자로 선택받은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4장 9절인가요? 자, 출애굽기 4장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장자다. 너희는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셔요. 9절이 아니고 지금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손이 뱀 지팡이 보여주고 뱀도 이제 지팡이가 뱀 되고 손 넣었더니 문둥병이 뭐 문둥병이 됐다가 도로 낫기도 하고 이런 장면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가 모세를 보내요. 그랬더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둔한 자입니다 얘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말을 가르칠 거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못 가겠다고 계속 버틴기잖아요. 자, 모세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대면했으면 여호와가 가라고 그러면은 네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왜 안 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큰 거예요? 모세 자기의 근심 걱정이 더 큰 거예요? 자기 근심 걱정. 아니 여호와를 만나는 순간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여호와를 만났거나 성령에 임하였다거나 그러면은 그 순간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때부터. 왜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치냐고.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런 전제야. 성령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게 돼. 완전이 아니고 온전이라니까. 그분은 완전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고. 그 온전의 시작이 된다고.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를 대신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아이고야 장자가 내가 사장에서 장자를 계속 찾았는데 내 눈에 지금 또 안 띄네요. 자, 내 눈에 안 띄어요. 여기 있나? 그들에게 이삭의 하나님 그의 손에 눈과 같이 됐다. 품에 넣었다. 표를 아이고 내가 지금 성경 구절을 잘 못 찾겠네요. 이걸 수도 없이 성경 공부했는데 그 출애굽기 4장에서는 그 보내는 목적이 그들의 조상 그들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장자라고 이제 지명을 하십니다. 너는 내 장자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22절이에요? 아이고, 한참 후반에 나오네. 고맙습니다. 못 찾을 때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자 장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장자예요? 차자예요? 장자죠? 네, 장자예요. 이스라엘도 장자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예요. 팔아먹었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먹었고 실제로 또 장자의 축복까지 누가 받아버렸어요? 야곱. 아니, 혈통상으로는 에서가 장자인데 내용상으로는 야곱이 장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야곱이 장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형이 있죠. 이스마엘 중에 누가 장자예요? 혈통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누가 장자예요? 이삭이라니까요. 성경은 혈통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로 구분해요? 내용으로 구분한다고. 혈통, 족보를, 지금 가인 족보를 혈통으로만 보면은 된다, 안 된다? 내용으로 보는 거야. 그 집안에 흐르는 내용이 있어. 우리가 아까 철고 선배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안에 흐르는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가 신나고 재미나게 사니까 아들들도 신나고 재미나게 살아. 아버지가 우울하면 뭘 물려받아? 우울증 물려받게 돼 있다니까. 아버지가 돈 잘 버는 아버지야. 사업을 수완이 있어. 그러면 어려서부터 뭐를 봐요? 아버지가 사업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장사하고, 어떻게 후려치고 뒤돌려차기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일궈나가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배운다니까? 장사꾼 집안에서는 계속 장사꾼 태어나고, 교육자 집안에서는 계속 교육자. 우리 교회 뭐 몇 번 다녀갔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지금 서울의 그 고등학교의 선생님을 하시는데, 이분의 두 분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교감 출신이에요. 선생 집안에서는 선생 나오고, 장사꾼 집안에서 장사꾼 나오고, 학자 집안에서는 학자 나오고, 돈 잘 벌면 돈 잘 벌고, 돈 못 벌면 그것도 내리 물림 받는다니까. 계산법이 틀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물건 살 때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고 사잖아요. 우리는 가격 보고 사잖아.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 성공한 집안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잘 나가는 집안은 이거 얼마예요? 묻지 않고 내용을 먼저 다 살피고 요게 나한테 꼭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얼마예요? 흥정 들어가서 그거 산다고. 사업으로 성공한, 그러니까 식당, 요식업, 반찬업으로 성공하신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어느 날 노트 하나를 보여줘. 이렇게 노트를 보여주고, 야, 며느라, 이리 와봐. 며느리가 갔어. 첫째 며느리가 갔어.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다 앉혀놓고, 이거 이거 공책이거든? 이거 1,000,000원 주고 내가 팔 거니까 사. 했더니, 그거 누가 사겠어요? 1,000,000원인데? 아니, 공책 안에 1,000,000원 주고 사람 누가 살 수 있겠어?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서로 눈치 보다가 셋째가 제가 1,000,000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딱 샀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묻는 거야. 야, 첫째야, 둘째 왜 니들은 안 사?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그럼 막내야, 너는 그거 왜 샀니? 어머니가 갑자기 공책, 노트를 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이유를 사고 싶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설명을, 내가 지난 40년 동안
조그만 식당으로 시작해서 이 반찬 가게 프랜차이즈 100개를 내는데 모든 노하우를 여기다 다 적어놨어. 이것만 보면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물려받고 유지할 거야. 누구한테 물려줬겠어요? 첫째, 둘째한테 물려줬겠어요? 셋째한테 물려줬겠어요? 셋째. 그런 교육을 받는 집안은 계속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가격 보고 1,000만 원? 왜 그렇게 터무니없어? 어머니가 미치셨나?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셋째는 어떻게 생각해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사고 싶다.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이 족보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근데 이 가인의 족보가 자, 장자 족보인데다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받은 족보예요? 축복받은 족보예요? 지금 장자 족보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족보라고. 지금 이 가인의 족보는 이스라엘 족보라고. 이스라엘 족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이스라엘 왕 중에 이걸 보라고. 이스라엘 왕 중에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유대 족보예요. 유대 왕들의 족보. 유대 왕들의 족보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구원은 다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몇 명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 예? 다윗 하나. 그 다음에 비스무리하게 히스기야 했다가 므라세 나버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시야가 개혁을 하다가 요절했지. 가인 족보에도 누가 등장해요? 에녹이 등장하고 라멕이 등장한다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전부 다가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이빠이 받았던 게 아니라고. 굉장히 비슷해, 가인 족보하고. 비슷하다고 해야지 공격 안 들어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공격 들어와. 비슷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어요? 무시했어요? 가인은 무시했어요. 야, 너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들어요? 자, 가인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어떻게 돼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바로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진짜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맞죠? 장자인데다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 근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만 있어야 되는데 몰렉을 향한 열심도 있고 바울을 향한 열심도 있고 아세라를 향한 열심도 있고 온갖 종류의 신이란 신은 자기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신이란 신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더 있어. 가인보다 더 심해. 가인은 여호와만 제사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몰렉, 바알, 아세라, 아세도 이런 것들에게 다 제사 드려.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산당까지 지어서 귀신 숭배까지 해버려.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 종교적인 열심의 대표 주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 그리고 바리새보다 더 센 사람들이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그래. 바리새 중에 바리새야. 종교적인 열심은 뭐를 해요? 꼭 사람을 죽여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셌던 분이 누가 있어요? 사울왕.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셌는지 툭 하면 무슨 영을 받아. 성령도 받고 악령도 받고 성령도 받고 악령도 받는다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세니까 성령만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악령도 받고 성령도 받아.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세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어떻게 해버려? 싹 다 죽여버렸어. 종교적인 열심으로 싹 죽였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무당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싹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기브아 족속도 죽여버렸어. 진멸해버렸어.
그것 때문에 다윗 시대 때 가뭄이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가인족보의 특징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자, 장자족보인데다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장 극렬하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울. 심지어는 이분은 안디옥 교회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 초대교회 때 가장 존경받고 가장 덕망이 있었던 바나바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정말 우리가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바나바가 등장해요. 제일 뒤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행전 5장인가? 이제 4장인가 보다. 사도행전 그들이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히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어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 주었어요. 근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족이야. 바나바는 기본이 레위족이야. 그러니까 종교인이었어. 종교인이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고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요셉이었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줄 때는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바꿔주면 정통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바꿔줘요?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바꿔주는 거야. 이게 1호야, 1호. 이름 바꿔준 1호.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다라고 했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하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야. 화해자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이야, 얼마나 덕망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좋은 가문에서 잘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이러신 분이야. 그가 밭이 있으면 그게 자기 땅을 몽땅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전 재산을 다 헌납해버렸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8장에 보면 흩어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모든 재산을 헌납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쓰임을 받는다고. 근데 사울 때문에 8장에 가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흩어질 때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거야. 이제 남은 자들을 다 죽이는 거야. 이게 누구라고요? 종교적 열심. 사울,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흩어짐을 당한 게 저주다, 축복이다. 축복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하기 전에 누가 먼저 가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미 소아시아, 로마 모든 곳으로 흩어지면서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미 복음을 다 전했어.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이다가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은 지금 어느 시리아의 수도야. 시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은 덕망이 어떻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화해시켜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오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들을 섬겼어. 그럼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넘버 3를 꼽으라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게 이 세 교회가 그 사도 시대의 가장 큰 교회라고.
근데 그 중에 넘버원은 어디였어요? 지금 바나바가 있을 때, 베드로 바나바가 있을 때는 넘버원이 안디옥 교회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부죽음을 가지고 도와주러 가요.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도와주러 가요. 그게 지금, 그 사건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교세가 크고 이게 원활하게 헌금이 잘 돌아갔어. 굉장히 잘 돌아갔어.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을 바쳐본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그런 바나바를 바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때려버렸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연성이에요. 이건 개연성. 자, 고린도 교회로 보면 압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개척을 했을까요?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개척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바울은 이미 그때 때려 죽이러 다녔고 바울은 기독교인을 때려 죽이러 다녔고 그 때려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빌모, 버가모 이런 데 다니면서 다 교회를 개척해 놓은 거야. 누가 개척했다고? 바울이에요? 사도시대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개척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금 기득권, 넘버원들은 전부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거나 사도들이 지금 모든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당회장들이 누구였냐? 초창기에는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성도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이거나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파송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이 딸립니다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거나 그 예수의 그 500문도 중에 예수를 처음부터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까지 봤던 500명의 증언자들이 가서 증언을 했겠지. 예수가 이랬다. 그땐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 살아있는 성경들이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기록된 성경이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어. 지금 바울이 이게 그 교회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만들어진 교회 다니면서 전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경이 없으니까 누가 가서 증언을 해줘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의 목격자들이 가서 예수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500명이 다 파송되다 보니까 인원이 딸릴까 안 딸릴까? 딸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자 해서 기록한 최초의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이전에 누가 먼저 성경을 썼어요? 바울이. 이것도 아이러니야.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1장의 상황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성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고 전제하고 읽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전제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누가 지금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바울이 이제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서서히 밖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야. 미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파가 몇 개로 분열됐어요? 4개 이상으로 분열된 거예요. 그러면 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는 누구 파예요? 아볼로파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볼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바울을 섬기고 있는 바울의 후원자, 바울의 물질 후원자. 그래서 보자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에 이제 아볼로가 아볼로를 가르쳐줘요. 바울이 이제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이고야, 바울이 그들 가운데 17장인가 18장인가 보다. 그가 일찍 줄을 놓아, 여기 나오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출신을 잘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며 요한의 세례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다시 배운 거는 세례 요한의 것만 알고 있다가 누구 걸 배운 거예요? 사도들의 것을 배웠어요? 바울의 것을 배운 거예요? 바울 것을 배웠죠. 다시 고린도 1장으로 가요. 그러면 고린도 1장에 있는 이 파들을 보세요. 이제 뭐 기록된 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요라고 나오는데, 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것을 왜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이걸 그냥 덮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썩는 시체가 된다고. 시체가 돼서 썩어버린다고. 냄새 난다고. 회칠한 무덤이 된다고. 이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시체를 꺼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썩는 부리를 도려내야 된다고. 바울, 아볼로 같은 신학. 게바는 원래 신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게바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바울, 아볼로, 게바는 사람이지만 나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 속해 버릴 거야. 염증 나는 거야, 이거는. 염증이 나. 너무 싸워대. 근데 이 분열을 누가 일으켰냐고. 원래 예루살렘 성도들만 가 있었으면, 흩어진 자들이 목회하고 있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그런데 이 전신을 누가 보여줬어요? 바울이 바나바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주 치밀하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서 헤게모니를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하나씩 도장 깨게 하듯이 교회 깨게 하고 들어간 게 누구예요? 바울. 가인족보의 특징이야. 이게 가인들의 특징이라고. 목사님, 그럼 가인의 후예. 아니, 이스라엘도 가인의 후예라니까. 거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은, 여기도 하나님 택함 받았어. 하나님이. 가인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도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셨다고. 가인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우리가 가인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지 알게 된다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선악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선악의 법칙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악의 법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야.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약할.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럼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나고 선악을 이빠이 구원해봐. 막 구현해.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 뜻 따라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그게 은혜로 덮이는 거야. 그러면은 선악이 뭐로 바뀌어요? 은혜로 생명 열매로 바뀐다고.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못 보던 걸 누리고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못 듣던 걸 듣게 되고 못 느끼던 걸 느끼면서 행복을 찾아 먹기 시작한다고. 행복을 찾아 먹으라고 하는 거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그 은혜는 보지 않고 뭐로만 봐요? 선악으로만 봐. 저도 불과 10년까지만 해도 선악의 목사였어요. 불의를 보면 참질 못해요. 내가 불의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심판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 오은영 박사의 그
영상 중에 그 금쪽이 영상에 검색하면 1등으로 뜨더라고요. 요새 그 영상이 얼마나 핫한지.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그거 봤어요. 아주 금쪽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금만 쳐도 막 떠, 그냥. 금만 쳐도. 그것도 심지어 영어로. 요 영상을 꼭 보시라고. 요 영상을 보면, 이 영상에, 이게 요 위에 두 개 때 읽어보고 읽어봐야 돼요. 1번, 2번. 어제는 2번부터 보고 1번을 봤는데, 야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오래 보여주면, 이게 제재 조처 들어와요. 남의 영상을 함부로 썼다고 저작권 위반.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제작진도 이렇게 얘는 특징이 뭐냐면 서열을 정해. 자기보다 서열이 높으면은 충성. 자기보다 서열이 낮으면 나이가 많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다 무시해. 그리고 어떻게 서열을 정하냐면 얘가 야구를 배우는 애거든요. 제작진이 딱 들어오니까 제작진에게 야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니까 제작진 PD 한 명 중에 그 여성분 카메라맨은 얘가 던지는 이 장면에서 전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찍고만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던지려다 말고 얘 그대로 안 무서워하네? 안 무서워하시네요? 그리고 그 여성분에게는 바로 꼬리를 내려. 서열이 정해졌어. 개도 서열을 정하잖아. 모든 짐승은 서열을 정하잖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3살, 4살, 5살 사이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집안이 정글과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서열을 정하는 본능, 짐승과 같은 본능을 꺼내다 쓴 거야. 근데 제작진의 한 남성 PD가 있어요. 한 30대. 근데 공을 던지려니까 야야 그러지 마. 공 던지면 내가 아파. 그리고 너도 다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서열이 정해졌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30 넘은 어른한테 야 이 새끼야. 바로 서열이 정해졌다니까. 이렇게 눈빛으로 세게 나가면은 깨갱하고 막 가서 꼬리쳐. 선생님 나 잘했죠? 너무 잘했죠? 나 이거 했죠? 나 잘했죠? 칭찬해줘. 계속 그러고 서열이 딱 정해지면 자기보다 고학년이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욕을 함부로 하고 때리고 폭력을 휘둘러버려.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서열이. 이 서열을 정하는 거는 그러면 이 서열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인은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터득한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전혀 없어. 가르쳐줘야 돼.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진영이가 아빠를 꼬집고 때리고 하는 걸 일상으로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나는 너 그렇게 받아주는 아빠야. 제가 스트레스가 쌓였으니 저러겠지 하고 나한테 풀어라 했더니 점점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얘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것을 자기는 놀이로 생각하겠구나. 어린이집 가서도 어디 가서도 똑같이 나한테 하던 대로 이렇게 똑같이 해요. 어린이들 많이 모여 있는 데 가면 어떤 애기가 이렇게 지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딱 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나이 때는 죄의식 이런 거 없어요. 지가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져가는지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도 쓱 가져가. 애가 막 울고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런지 알아? 진영이가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리고 지가 먹으면서 괜찮아. 또 따라오면서 괜찮아. 이게 얼마 전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면은 3, 4학년 언니야. 도서관에 가서 혼자 이렇게 말을 타고 있어.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뭐 하나 빠져 있구나. 진영이가 처음엔 가서 이렇게 막 밀어줘. 막 이렇게 밀어주다가 파악이 벌써 끝났어. 서열을 정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막 돌려. 지가 막 돌려. 그러니까 언니가 무서웠으니까 하지마 하는데도 막 돌려.
그리고 재밌지? 재밌지? 막 이러고 있어. 서열이 정해졌다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을 갖다 써요. 근데 그거를 죄다 아니다로 보지 않고 이런 식의 이해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 회개 이 새끼야, 회개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을 해주면 돼. 이건 누군가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야.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교정을 해주냐면 또 저기 야구부에 신입생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신입생이 처음에 왔으니까 못할 거 아니야. 공 놓치고 계속 실수를 하니까 얘가 가가지고 자기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 그리고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얘가 묻는 거야. 그 처음 오는 거. 너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대답을 안 해. 이 금쪽이가 대답을 안 해. 그리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계속 가르쳐.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고학년이야. 금쪽이보다 고학년이야. 그런데도 얘는 어떻게 했어요? 벌써 서열이 정해졌어. 그 또래 있는 애들끼리 있는데도 얘 금쪽이는 벌써 서열이 정해졌으니까 함부로 해. 욕하고 함부로 해. 그러니까 이 동기생들이 서너 명 있는데도 너 그러다 우리한테 맞는다 그래도 함부로 해. 다 자기가 이제 설 끝냈어. 끝내고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네가 가서 그 이제 영상 보여주고 네가 가서 지금 뭐 했니? 가르쳐 줬어요. 자, 가르쳐 준 거는 너 일이니 아니면 지금 코치님의 일이니? 근데 너도 배워야 될 학생인데 네가 왜 코치의 일을 하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야. 잘못된 거지? 코치님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잘못되고 실수하는 선수를 가르쳐 주려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코치가 아니잖아. 코치님이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 근데 코치한테는 서열이 정해져 있거든. 코치면 자기보다 높은 거거든. 시무룩하게 있는 거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가인족보는 우리가 가인이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환생하시면은 누구처럼 보여질까요? 가인이 다시 태어나서 지금 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면은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훌륭하신 분으로 살아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나 바울에게는 뭐가 부족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부족했어. 목사님 그딴 소리 해도 돼요? 그딴 소리 해도 돼요. 자, 디모데후서 이것만 읽고 이제 끝내요.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누가 엄히 명해요? 지금 엄히 명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오은영 박사의 말대로 하면은 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네가 해? 바울은 지금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네가 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수시로 교인들을 엄히 명하노니 하고 막 심판하시잖아.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 닮은 거예요? 바울 닮은 거예요? 바울을 그대로 빼다 박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니 지금 디모데가 누구예요? 아니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 그럼 디모데가 지금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바울이 아들에게 지금 뭘 물려주고 있어요? 행복을 물려주고 있어요? 아니면 이 사명을 물려주고 있어요? 가인족보의 특징은 소명으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다 이뤄. 가인족보의 특징은 그래서 결국에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장막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쇠철 금을 가지고 금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계, 공업, 생산의 장인이 돼. 사명을 다 이룬다니까 사명을.
때가 이르니 이 설교 듣고 나면은 이제 많이들 떨어져 나가실 거예요. 많이들 빠이빠이. 제발 그냥 빠이빠이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악플이나 이런 거 좀 달아주시지 마시고. 제가 다 그런 악플은 나도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악플은 무조건 다 삭제할 겁니다. 객관적인 글만 남겨놓을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이 바른 교훈. 그럼 바른 교훈은 뭐예요? 지금 바울의 말씀이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만 들으면 굉장한 무슨 사도잖아요. 근데 이 사도를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예수가 임명했어요? 제자들이 임명했어요? 바울이 사도되면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어. 사도되는 과정을 보자고요. 지가 사도도 아닌데 사도처럼 행세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14장에 보면 이 14장에 그 무리가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계속 등장. 바울이 바나바 13장에 나오나 보다. 13장이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총독 서교 바울 요 13장 7절 이전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사울로 등장하시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이름은 분명히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계속 그 사울로만 등장해요. 근데 13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이름 바예수가 등장하시고 이제 마술사예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함께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을 존경하기 시작한 거야. 말씀을 전하면서 존경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라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여기 지금 13장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만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에게 믿지 못하게. 이게 바울 총독이야. 근데 갑자기 9절에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해요. 이름을 누가 바꿔줬어요? 바나바가 바꿔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아니, 지가 바울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을 이렇게 바꿔줬다 그러면 아니 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바울이라고 지랄 연명하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지. 나카모토를 번역하니까 뭐 김사만이가 된 거야? 안 되잖아. 그거는 나카모토는 나카모토고 김사만이 김사만이라고. 이름을 함부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박정희가 이름이 뭐였어? 일본 이름? 일본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카지마 뭐예요?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 다카키 마사오가 박정희고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다르다니까 이게. 이름을 지가 슬쩍 바꿔버린 거야.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조작하고 바꾸고 뒤집어 엎어버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이런 바나바를 확 뒤집어 엎어버려.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 초대교회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은 기독교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유대교 안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조상이 됐으니까. 조상이 되신 분이야? 기독교의 조상이 되신 분이 바울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제가 성경을 여러 개 열어놨더니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니까 이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가인 족보의 특징이
지금 기독교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호를 가져다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호와 상징을 가져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분은 바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기독교의 조상이 된 거야. 구리와세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 기독교의 조상은 예수예요? 바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에요. 기독교를 세우신 분은 바울이시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명령한 것도 바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 계속 바울이 좀 쇼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요거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주목하고 요것만 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러면 성경학자들이 아니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근데 뒤에 장치가 나오잖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해요? 누가가 썼잖아.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때문에 싸웠잖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때문에 싸웠잖아. 누가 때문에. 그럼 누가는 지금 누구 편이야? 철저하게 바울의 입장에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올 때마다 이런 멋진 수식어를 다 붙여줘. 근데 사실은 바나바가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인데 바나바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준다 안 붙여준다? 안 붙여줘. 안 붙여줘. 절대 안 붙여줘.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름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누가 빠져요? 바울과 및 바나바가 쑥 빠져가요. 바울을 높여주셔요. 그리고 이제 바울만 이렇게 쭉 찾아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제 주인공은 누가 돼버렸어요? 바울이 돼버렸어. 넘버 6가 넘버 1이 돼버렸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을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가 막힌 이 많이 생략된 거야. 쿠데타에 성공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이용해서 쿠데타에 성공한 거라니까. 자, 또 보세요. 여기 계속 이름이 뭐만 나오냐면 이제 13장 그 사울이 바울로 슬쩍 바뀐 이후로부터는 이름이 언제나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는 뒤로. 이제 혼용돼서 나와.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잖아. 여기서는. 앞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자, 순서가 두 사람이 성령에서 주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서열이 정리가 됐어. 서열 정리가 끝났다니까? 서열 정리는 이거는 본인이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쪽이처럼 성장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장착한 무기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금쪽이 초등학교 2학년 금쪽이 눈에 보인다니까? 바울은 이게 보여 그냥. 그러니까 칼 들고 다니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가 이런 모든 일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다시 이제 디모데 후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위에 서열은 정해졌어. 그러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 자기는 누구와 동일시해요 지금? 하나님과 동일시. 어미 명하노니. 예수가 지금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는 많은 장치를 걸어.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 한다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서열 정리가 끝났다니까. 인간 중에 자기보다 높은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자기는 하나님 바로 밑에거나 동급이다. 그러니까 어미매하노니 이러고 뭐 권하라. 지금 전부 명령해요. 권하라. 따르라. 직무를 다 하라.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명령해요. 명령.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자기가 육체적으로 쇠한 걸 알게 되니까 죽음이 가까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싸웠어. 어떤 싸움을 싸웠어요? 교회 깨기를 했으니까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싸움이라고? 선한 싸움이야. 자기도 모르게 장착된 무기야, 이게. 이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뭐까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쪽이처럼 이미 서열 정하고 그 서열 정한 순서대로 사는 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그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공감을 하게 되면은 서열 정할 필요가 없어. 전부 다 친구야. 근데 여기는 지금 서열을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모든 말에 싸워라, 따르라, 권면한다, 어미명한다. 서열이 끝났다니까, 서열 정리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세상에 이방인하고 싸운 줄 알았더니 교회 깨기 하면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 팔아서 누구를 깨고 다녔어요? 거꾸로 예수의 제자들을 깨고 다녔어.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한테 어떻게, 베드로 나와 이 새끼야, 베드로 나와 이 새끼야, 이러고 쫓아다녔다니까. 베드로 나와. 네가 감히, 야고보 나와. 네가 감히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할례나 무할례냐가 뭐가 중요해? 그건 부분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꺼내다가 지금 뭐를 삼았어요? 논쟁을 삼아가지고 초대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율법은 폐해야 된다고. 예수가 율법 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바울은 율법 폐하자고 나온 사람이야. 아니 예수가 율법을 폐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5장에 보면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예수가 말씀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어떻게? 온전 폐하러 왔다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율법 폐하러 다녔어. 유대교가 망한 건 율법 때문에 망했다고. 율법을 폐하고 입술로는 은혜로만 가자고. 근데 율법을 폐했냐고. 바울이 말한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더더욱 율법을 지켜야 돼. 입술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딱 회개해야 돼. 그게 쉬운 일이냐.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 그러니까 가인족보의 특징은 굉장히 화려해. 장자인데다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 하나님 음성까지 듣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라고 써놨어요? 위선. 선이 가득해. 근데 이 선이 무슨 선? 위선. 목적을 두고 한 거야. 무슨 목적? 자기가 서열 1위가 되는 거야. 아니라고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댓글 많이 다루실 거예요. 달지 마세요. 다 지워버릴 거야. 나도 정신건강 위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 율법이나 이거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뭐를 폐하러 다녀요? 율법 폐하러 다니잖아. 할례 받는 율법부터 다 폐하러 다니잖아. 할례가 율법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가요. 예수의 길과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바리새의 길을 갔을 뿐이에요. 이분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 바리새의 길. 내가 바울로 거듭났고 바울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배운 바가 가인의 말씀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 가인의 족보에 속해서 가인의 DNA만 물려받은 거야. 여기서 건너가 왔더니 진리를 알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매 순간 문득문득 행복을 내가 찾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금씩 찾아먹기 시작한 거야. 여기 모기가 있네. 예. 자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니 이건 누가 결정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예. 주 곧,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라고 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으니까 여호와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야. 아니 여호와가 재판장이에요? 아버지예요?
예수에게는 아버지였는데 이분에게 뭐가 된 거예요? 서열이 정해졌다니까. 넘버 원은 누구야? 재판장이신 그분이고 자기는 넘버 투야. 이분을 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에 대한 인식도 예수랑 너무 달라요. 재판장이야 이분은. 재판하시니까 심판하는 거야. 천국 지옥 심판하는 거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뭐를 줘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 아니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하냐고. 누가 결정을 다 해버려요? 넘버 투가 결정해가지고 넘버 원. 그러니까 넘버 원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넘버 원의 결제를 지가 다 미리 받았대. 야, 예수도 십자가 앞에서 이 결제 받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냐고. 예수는 예수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 죽음을 앞둔 예수의 모습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성경을 아이고야 이 성경을 지금 여러 개로 열어놓으니까 나도 헷갈려요. 자, 그럼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가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가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하셔요. 이들은 좀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예수는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의 기도와 바울의 마지막 모습.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자기 식구들 다 지금 단둘이 하는 거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들 모두에게도 다 준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지 막. 너는 어서 속히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야, 자기를 버렸다는 거야. 자기를 버렸다는 거야. 데살로니가로 갔어. 데살로니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데살로니 교회에 가서 분열이 있다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자꾸 개바말을 전하고 자꾸 성경의 내용을 전한다는 거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 다 각각 교회로 갔어. 바울에게 따라다니다가 바울이 좀 이상하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니까 도로 돌아간 거야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중동. 아주 획일적이야. 그냥 한 편만 들어. 한쪽 편만. 객관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야.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니라. 왜 유익해요? 마가 때문에 갈라섰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면은 바나바와 우리 화해했다고 제스처를 취하지. 금쪽이가 그래. 금쪽이한테 이제 애가 벌써 서열이 정해지니까 놀이터에 가서 어떻게 했냐. 자기보다 어린 애를 이렇게, 얘는 또 태권도도 배우고 각종 무슨 다 배우더라고요. 운동을. 얘가 조르기로. 굉장히 위험해요. 순식간에 목 졸리면 애들은 순식간에 졸도한다고, 숨 끊어진다고. 애를 조르니까 제작진이 급하게 가서 말렸어. 뜯어 말렸어. 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너 가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졌어. 엄마는 넘버 3나 4야. 넘버 1은, 그 집안의 넘버 1은 누구예요? 자기 형이야. 의붓형. 나이 차이가 10년이 넘어. 형이 이렇게, 엄마가 뭐 사과라고 뭐하라고 그랬대. 찍소리 안 하다가 형이 이렇게 딱 째려보니까 서열이 정해졌으니까, 할게. 근데 저 부모 없을 때 쟤 혼자 있을 때 할게. 쟤 혼자 있을 때 할게. 왜요? 그 부모는 서열상 자기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애한테는 직접 가서 하겠다는 거야.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요 장면이. 내가 올 때는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쓴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니 죽는 마당에 겉옷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자기가 쓴 이제까지 쓴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자랑하러 가는 거야. 누구한테? 아니 멸류관을 쓰는 자리에 이걸 또 가져가가지고 나 잘했죠 라고 칭찬받으러 가는 거야. 그 금쪽의 문제가 그거야. 인정받으려고 그래.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너는 인정력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서열 낮은 사람한테, 서열 높은 사람한테. 끊임없이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자기가 또 올라서면 짓밟고 인정받고 짓밟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이거 가져와서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인정받으려고 다 가져가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므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거 우리 당회장들 말 아니에요. 교회에 해를 끼친 그 성도들이 이제 막 해를 끼치다가 떠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을 하지. 우리 교회에 해를 많이 입혔으므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말을 할 때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주가 가득 담겨 있는 거야? 이것도 변론을 해주시더라고. 아, 나 진짜. 이렇게 성경을 이게 뒤집혀가지고 기독교를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의 가인 족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걸 못 읽더라고요. 저주를 언제 했냐고. 그냥 행한 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라고. 이게 지금 인과응보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이에요? 선악 지식의 인과응보 법칙이지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잘못된 인격,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 금쪽이와 같은 그 그릇에 예수를 담아버린 거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 왜 심히 대적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을까? 그렇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오은영 박사가 그래. 금쪽이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친구도 하나도 없어. 너 혼자 외롭게 산다고.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문제 컴플레인 일으킬 때 다 변명을 해줬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말년이 지금 몹시 외롭다. 이거 지금 정상인이 아니라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렇게 내침을 당했지만 말년이 어떠리라 우리 짐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다 갔을 거라고. 본래 이런 DNA를 타고났고 여기는 이 DNA를 확실하게 물려받은 거야. 요 DNA. 우리 진영이가 엄청 많이 붙였어. 무슨 DNA? 가인의 DNA를 그대로 내리물림 받은 끝판왕, 완성본 이분이라고. 쇼크죠?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이분이 가인 족보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쇼크야. 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진심이 있어요? 말만 한 거지. 난 진심이 안 느껴져. 진심이 안 느껴져.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언제나 누구를 동원해요? 서열 1위.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아니 지 혼자 하면 돼. 제자들은 이런 미사여구 안 썼어. 혼자 가서 그냥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임당했어요? 마지막 죽임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잖아. 근데 거꾸로 못 박히기 전에 한 달 동안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형벌이 있어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기 땅에다 구덩이를 이렇게 하나 파요. 근데 이 구덩이는 사람이 딱 들어가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요 구덩이에 한 달을 넣어놔. 햇빛도 잘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동안 사람이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 여기 흙에 계속 닿아 있는 거야. 습한 흙에. 온갖 벌레가 살아있는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미생물 벌레, 온갖 것들이 파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꺼내.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너 배신할래, 살을래?
배신하고 살을래? 아니면 죽임당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살아있을 때, 예수 살아있을 때 배신을 많이 했다. 근데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예수는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꾸짖었어요? 밥을 같이 먹었잖아. 마지막 부활 후에도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고 온 베드로에게 밥을 준비해놓고 그냥 말없이 이렇게 줬어. 밥을 같이 나눠 먹었어.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냐고 그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차라리 꾸짖고 혼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밥 잘 먹겠는데 이게 밥이 넘어가냐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있는데 그게 더 무서워. 그랬던 시간을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나는 감히 예수, 내 스승 예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온전히 박힐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거기에 무슨 내가 천국 간다,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 무슨 얘기? 나는 내 스승 예수를 수없이 배신했지만 예수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고. 고백이 다른 거예요. 이게 동행하신 분과 동행하시지 않고 관념으로 교리를 만들어내신 분과의 차이점이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는데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본인은 믿고 있는데 뭐를 하고 다녔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분열시키고 다녔잖아. 근데 본인은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해? 잘한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해? 선한 싸움이야. 죄의식이란 요만큼도 없어.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아까 얘기했죠.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 성령께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령과 동행하신 분 같지는 않아. 같지는 않다고. 뭐만 열심히 했어. 열심히 교회만 세우고 다녔어. 아니 교회 깨고 다니고 거기에 자기 교회 세우고 다녔어.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다. 넘버원이니까 계속 넘버원이야. 많이 다르죠. 가인의 족보가 우리가 왜 구분하기 힘드냐면 이 가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바울 선생님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 힘듭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 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가인 족보의 특징. 그리고 나서 가인 족보를 읽어야 가인의 족보가 보인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설교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참 못할 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돌을 던질까 근심 걱정되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 그냥 주께서 알게 해주신 만큼만 전하고 갑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제발 듣게 해주시고 볼 수 있는 자는 이제 눈 떠서 보게 해주시며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